교제한 지가 2년이 된 남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진 여자가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남자에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자꾸 말을 딴 데로 돌리면서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날을 잡아서 여자가 남자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결혼하자는 말만 나오면 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막 따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반대해요? 어머님이요? 아버님이요? 누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남자가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부모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하던 남자가 힘겹게 요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 마누라가. 저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할 테니까 이혼하겠다는 요구일 텐데 참으로 뻔뻔한 남자죠. 자, 그런 보면 세상은 헤어지는 걸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며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존재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자, 그런데 유독 남녀 간의 사랑에 뜨겁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개입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쉽지만 짧은 시간일 뿐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일. 소설을 읽어보면 딱 3일 동안에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죽는 일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서조차 서로 서약을 할 때에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다고 기간에 한정을 두죠. 죽고 나면 서로 돌볼 수도 서로를 곁에 둘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 썩고 냄새나는 송장과 함께 침대에 누울 수 없고 뽀뽀하면서 안아줄 수도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꽤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결혼하더라도 누군가 배신한다면 그 사랑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도 죽음이 갈라놓으면 그 사랑은 추억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한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짧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 자, 오늘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말씀하십니다. 즉 이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버리라 그래도 된다. 이혼을 조장하는 말씀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서 이혼하고 작은 성격 차이 때문에 2번, 3번 이혼하고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이혼하고 그리고 오늘
유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신실한 배우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서를 써줄 만큼 이혼의 사유가 분명할 때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혼 증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을 이혼의 사유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결혼의 조건을 위배한 거죠. 이렇게 결혼을 더럽히고 한쪽이 약속을 깨뜨렸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이혼도 쉽게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간음했다고 해서 한 번 버림당하고 이혼당하게 되면 그런 자는 남은 인생 동안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범죄하면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는 겁니까?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 상대편까지 간음죄가 된다면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인데 너무나 혹독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범죄자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무섭고 무거운 것 같아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윤리, 인간의 법도를 한참이나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사랑도, 인간의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신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자, 곧 배우자와 서로 충실한 사랑의 의무를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타락한 다음에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성들도 다 사랑하면서 불륜과 배신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타락한 인간, 결혼을 해도요, 사랑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음욕의 유혹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사랑이 식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이라는 합당한 법률적인 제도로 배우자를 버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제도마저도 자기 출세를 위해 악용하죠. 배우자보다 가문이 더 중요해요. 배우자보다 학벌과 경제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행하는 것이 타락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기 결혼, 위장 결혼, 거짓 결혼이 판치입니다. 결혼할 때 정말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들은 결혼과 동시에 근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읽어야 하는 거지만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요,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전에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기 유익이나 자기 쾌락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되는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된 자들이 먼저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배우자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들지라도 예수님은 다른데 장가드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끊임없이 영원히 신부들을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부단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심증나면 끝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더 무섭고 냉정하게 끝을 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격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사랑과 조물주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사랑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전능한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은 절대 신랑으로서 신부를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르게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타락한 신부들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통함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찮은 사랑, 노총각의 거짓된 사랑으로 깎아내리고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신부들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도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여자를 좋아하니까 세리를 찾아가고 창녀를 찾아가지 않았냐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 추하고 악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는데 스스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기보다 의심하고 비난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애초에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것을 멋있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1절. 우리 조금 길지만 이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를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경배하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으나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작가드는 자는 고주에게 간음을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그 근본적인 이유,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도 너무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곧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인간의 나약한 사랑 때문에 헤어지도록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래의 의미는 배우자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미워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반사적이에요. 사랑해줘야 나도 사랑해.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서로를 미워할 수 있고 서로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도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모두 넘는 사랑,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우자인 성도가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인하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간악한 인간들을, 그런 신부들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도 절대 흉내낼 수도 절대 따라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의 신부들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닮은 형상과 이미지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랑이 되고 인간은 신부가 되도록 사랑의 관계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인간들은 신랑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멀리 도망쳐버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패역한 신부들에게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전능자의 신부가 되도록 그 자격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부가 가난하고 더러워져서 헐벗은 상태로 있을 때 신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하늘의 신부가 되는 예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광되고 사랑스러운 전능자의 신부가 됩니다. 이미 대초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자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잘 붙잡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완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붙잡혀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이혼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신부로 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절대 자기 신부를 버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즉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변치 않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부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난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더욱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깊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고 헌신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인간이 누군가를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사랑을 갈라놓는 죽음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또한 인간 자신이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배우자가 배신한다면 순식간에 용광로 같이 뜨거웠던 사랑은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죠. 뜨겁게 사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인간의 마음엔 항상 뒤덮여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부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 사랑은
그 넓이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길이를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윤종서 써주고 세상의 쾌락적인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영과 육을 다 망가뜨린 채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허물이 잔뜩 있는데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신부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그런 신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켜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완악하고 추악한데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신부된 성도는 지금도 아름답게 치장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아무리 불러봐도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합당한 자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신부들을 예수님의 신부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한 사랑,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 또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배우면 안 돼요.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맞아요. 언제든지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야 하고 더욱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교회의 분쟁이 많은 이유가 뭐냐? 진리에 관한 것보다는 이해관계와 취향, 곧 자기를 위한 것 때문에 분쟁이 교회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우리 노회에 가까운 교회, 아주 큰 교회에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 말하는데 말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의 사랑이에요. 교회의 분쟁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만큼 시끄럽고 세상만큼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사랑을 대입하면 그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이랬는데 인간적으로 너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신부가 배신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누군가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누군가 믿음이 약해도 비판하기 전에 변호해주고, 누군가 짜증을 부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 가득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공자왈 맹자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드라마를 매일 눈물 흘리면서 본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힘들어도 웃어요. 괴로워도 미소 짓습니다. 아파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 평안한데 신경질 내요. 위로해 주는데 아주 거만하게 굴어요. 따뜻한 말을 하는데 그걸 오해로 둔갑시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교회 나오면 인간적인 사랑의 상처만 더욱 깊어지고 많아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진 상처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오죽 사랑에 목말랐으면 교회 나왔을까? 그런데 와서 여전히 세상의 사랑을 찾으면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헐뜯고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논리에 빠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사람만 쫓아가게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누구를 무너뜨리고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면 결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사랑으로 무장된 게 신천지고 안사동 하나님의 교회고 통일교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랑에만 깊이 빠져야 합니다. 약한 자를 잡아주고 죄인의 죄악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충만한 자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모욕받고 오해받고 고통받을 때 나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받고 모욕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세상의 사랑으로 넘어가거나 세상의 사랑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1등하면 더 이뻐해주고 꼴등하면 사랑의 매로 때려주고 아니 어떻게 서열에 따라 성적에 따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족한 자를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처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다
다양한 문학 장르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책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